자, 우리는 지난번 사무엘 오스틴 마펫 선교사님에 대하여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이분이 조선에 오셨을 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1890년 1월 25일 날 오시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지적으로 생겼고 이지적이고 또 잘생겼죠. 예, 공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인천의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딛었던 1월 25일이 이분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가 자신의 생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땅, 그 땅에서 이제 맞이하고 싶은 남다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아마 맞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조선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분명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고난의 땅이었고 괴로운 땅이었고 역사의 굴곡 때문에 슬픔과 질병과 가난과 열강들로 말미암아 압제당하는 땅이었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제물포에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때 그가 처음 본 조선 사람들 얼굴을 통해서 그는 그의 일기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첫 느낌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조선의 첫 발의 첫 느낌, 그 느낌을 그의 마펫의 초기 기록 중에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자, 화면 올려주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삶에 만족하지 못한 듯한 체념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밝은 얼굴은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대조되었고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 그가 조선에 온 배경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한국 이름은 뭐라 그랬죠? 마포 삼열.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마포대교를 기억하시면 잊을 수 없는 마포 삼열이었습니다. 이 마는 말맞자라 이야기했습니다. 포는 이제 벗디를 포,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삼열은 세 가지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의 기쁨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그의 소명을 가지고 온 것을 드러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 살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을 가르치는 이제 가르침의 기쁨. 이 마펫 선교사는 이제 교육은 100년이 되기라고 하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 왼손으로는 이제 가르치면서 앞으로 조선 땅에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설 것을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열심으로 또 이제 교육을 했는데요. 1897년에 그가 숭실 학당을 세웁니다. 노풀숭 그리고 열매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제 복음의 열매도 맺히고 또 기도의 열매도 맺히고 또 섬김의 열매도 맺히고 또 교육의 열매도 맺혀서 그 열매들이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이제 지도자가 되고 인물들이 나오고 이끌어갈 그런 비전을 그 당시 선교사들이 오셨던 대부분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897년에 숭실 학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 해에 숭실 중학교를 세웁니다. 1903년에는 숭의 여학교를 세웁니다. 의는 의로울 의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학교라는 뜻으로 이름을 숭의 여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1905년에는 숭실 학당을 숭실대학으로 성격을 시킵니다. 지금의 숭실대학의 전신인 바로 숭실학당이 1897년에 세워진 바로 이제 선교사 오스틴 마펫 선교사님 세운 학교인데요. 여러분 숭실대학 잘 아시죠? 이 학교에서 우리 민족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만식, 고당 조만식 이제 선생도 이 학교를 나오시고 김마리아
도산 안창호, 그리고 장준하,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한국의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분인 김형석 교수님도 바로 이 숭실대학의 출신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을 지내셨던 윤성범 학장님도 바로 이 학교 출신이고요. 어쨌든 이 마펫 선교사님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본인도 학교를 많이 세우고 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도록 그렇게 이제 돕고 기도하고 후원한 학교가 무려 조선의 110개 학교가 그로 말미암아 연계되어서 세워집니다. 1901년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평양에 있을 때 오갈 데 없는 2명의 학생을 자신의 집에서 이제 거두고 그리고 이제 씻기고 그리고 옷을 주고 이제 먹이고 그렇게 귀가합니다. 그 2명의 이름이 김종섭과 방기창인데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쳤는데요. 이것이 발전이 되어 이제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장로교 신학대학이 됩니다. 1907년에 이제 1901년에 이렇게 시작된 장로교 신학교가 1907년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배출된 이 학교에 졸업한 목사님을 소위 조선의 7인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아마 이분들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한번 좀 보시면서 앞줄 왼쪽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아시는 분은 이렇게 손 드시면 돼요. 나 저분은 안다 그러면 한선진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분은 다 아시죠? 예, 이건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25살 때 평양에서 마펫 선교사님이 전도할 때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그게 맞아 특배를 나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기풍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을 돌을 던져서 특배를 던질 정도니까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되고 엄청난 일을 하세요, 실제로. 예. 그 다음에 이분 모르면 간첩입니다. 이분 모르면 아마 간첩도 알 거예요. 누구죠? 길선주 목사님. 예, 길선주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사무엘 오스틴 마펫 선교사님이 세운 평양,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입니다. 그 교회, 그 학교 출신입니다. 송인서 목사님, 뒷줄부터 박기창 목사님, 서경조 목사님도 여러분 이거 모르면 우리 교회의 간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름이 제가 소래교회라 그랬죠. 기억나나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교회, 그 소래교회를 세우는 형 서상윤 씨의 동생이 서경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교회를 세운 교회죠, 소래교회. 그 다음에 양전백 목사님, 이렇게 7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목사님으로 섬기시는데요. 우선 길순주 목사님 한번 보시죠. 평양 그 유명한 이제 장대현 교회를 섬기십니다. 이분이 업적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합니다. 길순주 목사님의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복음의 흔적은 아무리 우리가 칭찬하고 나누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이 교회 한 분의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길선주 목사님 하면 다 같이 장착되어서 같이 누구시죠? 우리 유군사님 입술 보니까 입술이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입술이 꼬물꼬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교회 출신입니다. 민족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 독립운동가 조만식 장로님이 이 교회 출신입니다. 이 길순주 목사님하고 조만식 장로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알면 제가 지나가고 모르면 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지나갈게요. 모른다. 몰라요? 그냥 지나갈까요? 말씀드릴까요?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도 괜찮아요? 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이게 이야기인데요. 조만식 장로님이 길순주 목사 나이가 훨씬 많죠.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 그 당시 우리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거의 뭐 대통령 정도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으세요. 바쁘시죠. 오늘 제가 어느 분과 대화를 잠깐 나누다가 요즘 바쁘시죠. 그러니까 5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쓴대요. 저도 나름대로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쪼개 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 쓰는 사람인데 저보다 더 쪼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 단위로 쪼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충분히 공감을 제가 하면서, 아마 조만식 장로님이 국가일을 한다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뭐 동분수분 다니시다가 어느 날 딱 예배 한번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길수님 나이도 한참 어린데요, 장로님 서서 예배드리라고, 서서 예배드리라고. 근데 그 조만식 장로님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예배 끝나고 한판 전쟁이 났을 거 어떻게 됐을까요? 뭐 성도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이 장대영 교회가 평양의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1000명 이상, 그 당시 1000명 이상 뭐 대형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연륜도 어리시고, 그리고 예배 한 번 늦게 왔다고 해서 그 정도 말하는 거는, 자, 물어봅니다. 과하다, 아니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 마음을 보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주문이 좀 올리고 배꼽까지. 자, 그렇게 국가일로 바쁘신 분입니다. 또 민족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예배 드리면 항상 맨 앞에서 예배 본을 드리다가 그날 한 번 딱 늦게 왔습니다. 젊은 길순주 이제 목사님이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한판 벌어졌을까요? 조만식 장로 예배 끝나고 그 젊은 목사님 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시간을 늦어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더 높였을까요? 막 야단친 목사님일까, 아니면 장로님이실까요? 또 이런 대답 크게 하시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전성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뜨겁게 감동적인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조만식 장로님. 이 교회 출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기창 목사님, 평양 널다리 교회를 이제 섬기시는데요, 이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가 나중에 이름이 장대형 교회가 됩니다. 이분이 열심히 활발한 전도 활동을 하셨고요. 서경조 목사님, 자, 이분 잘 아시죠? 아까 제가 서상윤 전도인의 동생이 됩니다. 자, 송인서 목사님, 여러 교회를 개척하신 한천교회, 명당동 교회, 용강군 죽본리 교회. 양전백 목사님, 이분도 이제 신천읍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제 이후에 이름이 선천북 교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교회도 개척하셨지만 신성중학교, 또 보성여학교를 설립하십니다. 이기풍 목사님 잘 아시죠? 자, 이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다가, 그때 선교사님이 지금 제주도는 우상 숭배가 많고 그래도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건의를 했고, 이제 이기풍 목사님은 순종해서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제주 지역에 지금의 가서 성내교회를 개척합니다. 지금은 성안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죠. 그리고 금성 지역에는 성읍교회, 한림교회, 삼양교회. 오래전에 우리 속장 수련할 때 우리 속장들 한 70명인가요? 제주도 한번 간 적 있잖아요. 기억나는? 그때 가신 무슨 들어보세요? 그때 이제 가서 우리가 제주 성지순례 했잖아요. 그때 성지순례 하면서 이기풍 목사님 교회를 주로 다녔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그때 2박 3일 갔다 왔나요? 그때 우리가 제주도 가서 속장들 위로하면서 동시에 선교 이렇게 유적을, 그때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라도 지역도 또 가셔서 전도하시는데요. 전라도 지역은 이제 광주 북문안교회, 순천읍교회, 벌교 교회, 여수 우항리 교회, 마지막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시기까지 마지막 성경교회가 우항리 교회입니다. 한석진 목사님,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설립하시고요. 소음을 교회에 담임하시고 그렇게 한평생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또 서울 안동교회. 이제 그 서울 안동감 안동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6년 4개월 동안 목회를 했고요. 또 마산에 가서 교회를 또 섬기셨어요. 예, 문찬교회를 섬기시고, 시내주에 가서도 교회를 설립하시고 개척하시고, 도쿄 한인교회도 설립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가 바로 도쿄 한인교회입니다.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 건축을 하셨고요. 자, 한석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지도자가 개종합니다. 1898년 때입니다. 한석진 목사님이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섬기실 때 20살 된 한 청년이 이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철저한 유교 사상으로 자랐고 매우 똑똑했지만 조선의 유교 사상과 정치인들의 무능력과 부패함을 보고 더 이상 조선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좌절과 방탕한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이제 이 평양 장대현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의 말씀과 또 성경을 듣고 마음에 뭔가 짠한 어떤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배와 또 성경 공부 또 기도를 통하여 마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도산 안창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산 안창호도 이 한석진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또 위대한 인물로 개종됩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은 조선에 오셔서 5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그 5명의 아들 중에 3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또 이제 조선에서 이제 또 선교를 이어가게 되는데, 둘째 아들 찰스 마펫은 한국고와 3명을 입양하여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키웁니다. 셋째 아들 사무엘 휴 마펫은 아버지를 이어 목사가 되어 이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과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서 총장을 역임하며 한국의 신학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넷째 아들 사무엘 하우드 마펫은 이제 의사가 되는데요. 그가 의사가 되어 의료 선교를 위하여 그는 이제 선교를 하는데, 대구 동산 기독병원에서 45년간 의료 선교를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때마다 6.25 분단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6.25 전쟁 고아와 난민, 전쟁 미망인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애락보건병원을 신축하여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 봉사를 합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대구를 전도, 선교, 사명지로 주심을 여기고, 한평생 그는 대구는 나의 집이라고 할 만큼 대구의 복음화에 앞장을 서는데요. 그의 헌신과 업적에 감사하여 그의 유해는 부인과 함께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 어려운 내에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스틴 마펫 선교사님의 기쁨은 이제 독립운동가로서의 기쁨인데요. 1905년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주변에 해외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것은 늑약임을 그렇게 알리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와 또 정치인들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서 조선을 도와줘야 되고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특별히 1917년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 이분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괴로움과 그런 고통을 당하고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알립니다. 그리고 1911년 105인 사건 때는 미국 장로회 본부에 보고하여 국제적 여론을 일으키는데 그렇게도 큰 일을 하게 되고요. 자, 그가 특별히 한 일은 우리나라 1919년 3.1 운동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3.1 운동하면 주로 이제 서울 중심으로 종로, 탑골공원, 인사동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이 된 것은 맞고요. 그러나 만약에 종로와 인사동에서만 일어난 운동이라면 3.1절 운동은 한반도 전체 민족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아마 종로와 인사동 탑골의 운동으로만 끝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민족의 대표들은 3.1절 운동이 한반도 전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이게 이제 어떤 국지적 운동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대한민국 사람들의 운동임을 열방에 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표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날까, 이걸 매우 이제 고심하고 이렇게 전략을 짰는데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교육을 세웠는데 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3.1절 3.1날 동시다발적으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독립 만세 이렇게 하려면은 수많은 사람도 동원돼야 되고, 또 수많은 태극기도 이렇게 또 이렇게 찍어서 몰래 또 배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쇄물 이런 것들이 그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걸 이제 비밀리에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은 한번 화면 보시죠. 일단 서울에는 중심으로 종로와 인사동에서 이제 이것을 시작하는 거라고, 한날 한시입니다. 평안남도에서는 평양, 안주, 진남포, 평안북도에는 의주, 한경남도에는 원산, 경상남도는 진주, 이렇게 해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대항 독립운동을 해야 이게 그 위로부터 방사형으로 영향을 받아 이제 전국적으로 쭉 퍼질 거로 그렇게 전략을 짠 거죠. 자, 평안남도에서 이제 대항 독립운동을 일어났을 때 그때 주도한 사람이 총책임자가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입니다. 자, 그는 마페 선교사는 이 3.1절 운동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일본 총독부에서 나중에 수환을 받아서 취조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취조를 당했을 때 그는 당당하게 3.1절 운동은 조선의 독립을 위한 정당한 운동이며, 두 번째,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비폭력적인 평화 시위였다고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총독부에서는 그가 미국이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알고 그게 경고만 하고 풀어주었는데요. 그는 그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독립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왔는데, 그리고 일제가 신사 참배를 강요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 여기에 대해서 타협을 할 때 이 마페 선교사님은 이거는 정명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고,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신앙에도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1936년에 일본 총독부에서 그를 추방시킵니다. 그가 조선에서 오셔서 선교를 한 지 47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47년 동안 조선에 선교를 하시다가 그가 이제 추방을 당하신 거죠. 이때 그의 나이가 72세였습니다. 꽃다운 청춘에 26살에 오셔서 47년 동안에 그런 조선을 위해서 젊음을 다 바치고 헌신하시다가, 그래서 마지막 독립운동을 하고 추방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72세였는데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3년 후에 1939년 10월 24일에 향년 75세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미국에 가셔서 3년 동안에 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그럽니다. 아침 일어날 때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유언이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래서 다소 늦었지만 2006년도에 다소 늦었죠. 1945년에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었는데 다소 늦은 2006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이장되어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의 한번 묘비를 한번 보시죠. 자, 이 학교를 장로의 신학대학을 세운 분이 누구시라고요? 사무엘 오스틴 마펫 선교사님이 세우셔서 이제 그 학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 오스틴 마펫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안에 루시아 피시 모펫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적히는 글이 있습니다. 글을 보면 자, 요렇게 적혀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다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 오스틴
모펫은 한국 장로교 신학 발전과 교회 설립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안에 루시아 PC 모펫도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 사무엘 이 마펫 선교사님은 특별히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에 메어지는 고통과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그는 조선의 땅에 묻었고 그리고 그의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의사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미국의 여의사는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조선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요. 원래 그의 아내는 메리 앨리스 피신 마펫이었습니다. 비록 빛바랜 사진이지만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주 이지적이고 아주 미인이죠. 남편보다 6살 아래인 엘리트 여성인데 조선에 오셔서 남편을 더 헌신적으로 복음과 의료 선교를 전하다가 조선에 그 당시 많은 전염병, 이질,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들이 있는데 이런 전염병 환자들을 몸을 가리지 않고 돌보다가 이질에 전염이 되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때 그녀의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이때 그 남편의 나이가 48살이었습니다. 그가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 너무 무정해서 뭐 이런 건 누가 선교사 죽도 없는 관심도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그의 시신이 2006년도에 안장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잊고 살았던 거예요. 자, 보시죠 한번. 그때 이제 난 신문 기사인데요. 이제 제가 오른쪽으로 좀 번역했는데, 자, 마펫 보인 극동에서 떠나다 패스웨이를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웨이는 보통 이제 돌아가실 때 언유법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사진 밑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잘 알려진 죽음의 부고 사무엘 PC 마펫 부인의 사명 소식이 평양.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난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국에서 미국 샌 안셀모의 신학교 총장인 W.H. 랜더 목사에게 발송되었다. 마펫 부인이 7월 10일 한국의 한 도시에서 별세했다. 모펫 부인은 1870년 미국 버지니아시에서 태어났으며 1897년 처음 한국에 선교사로 갔고 1910년에 잠시 고국을 방문했다. 고인은 샌 라파엘에 사는 찰스 피시시의 딸이며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 중에는 두 아들이 있었으며 각각 7살과 4살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그는 가슴에 안고 평양에 묻습니다. 북한이 공산을 하다면서 그녀의 무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조선의 선교를 위하여 조선의 땅에 뿌려진 한 알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마펫 선교사는 사랑한 아내를 잃고 무척이나 힘들어합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3년 동안에 무척 힘들어하다가 1915년에 다시 재혼을 하는데요. 그녀가 바로 이제 루시아 피시 마펫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의 첫 번째 아내의 먼 사촌 여동생이 되고, 그래서 조선과 선교를 하다가 이제 사무엘 오슨을 돕다가 이제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조선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그의 비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자, 한번 표시된 부분만 한번 읽도록 하시죠.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그러니까 이분이 조선에 오실 때
그냥 선교를, 우리가 흔히 이런 말합니다. 선교는 순교다,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우리 18명의 아이들이 선교를 간다 그러고 제가 농담 삼아 반농담 진담으로 선교는 순교다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분이 그냥 조선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려 되어 사실 오신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올 때 조선에 첫 발을 닿았을 때 기쁨이 충만했고 소망이 충만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 후림절에 보면 뭐 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 이분이 바라본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이분이 궁극적으로 바라본 소망은 하늘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몇십 년 산 것은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그건 하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만약 영생의 소망과 축복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있는 땅, 눈물과 질곡이 있는 땅에 누가 올리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 영혼을 붙드는 그 믿음이 그 젊은 청년을 조선에 오게 한 거죠.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마하려면,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그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왔고, 그리고 이 말씀을 품고 그런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렸고, 지금은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평가가 딱 한 줄로 평가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물론 아펜젤러도 이제 감리교회의 아버지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언더우드 목사님도 장로교회의 아버지다라고 부르지만, 이제 이분도 바로 한국교회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다가 괴로울 때 누구를 보라 그랬나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무엘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괴로운 땅에 한반도에 오셔서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았을까요? 고통의 땅 한반도에 오셔서 그 고통을 온몸을 안고 그렇게 47년 동안 헌신하셨습니다. 눈물의 땅, 이질과 질병이 있는 땅, 외세의 폭압으로 나라를 빼앗긴 땅, 그런 땅에 괴로울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사랑하는 아내를 묻었던 땅,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마다 그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아마 마펫 선교사님은 그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도 살아가면 여기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사람이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새 힘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가 봤던 그 주님, 그리고 또 우리가 본 주님은 같은 주님이시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이제 선교사 조선에 내한한 분들을 제가 주일 저녁마다 특강을 나누면서 여러분 혹이라도 오해하지 말 거는, 제가 누구를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을 지나치게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로 그분이 130년 40년 오셔서 우리나라에 지냈던, 우리가 그 선교 여정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모른다면 이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배우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기독교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지나치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오늘 이 시대도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또 이렇게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도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저들이 봤던 그 하나님,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쳐다보므로 그렇게 위로와 샘을 얻으시고 우리가 영생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